오늘부터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골로새서를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골로새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점들, 또 서론적으로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역사 공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는 편지의 인사말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 쓴 옥중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보시는 골로새서가 바로 옥중서신이죠.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도 편지가 기록되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가 두 편이 기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편지였고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 갇힌 중에 만난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노예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제로 맞아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또 당부의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후 62년에서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마지막 장 4장을 보시면 두기고가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말로써 바울의 대필자였던 두기고를 통하여서 또 두기고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뜻은 크다,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지금 터키의 아시아 지역에 붙어 있는 땅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리쿠스라는 계곡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라는 도시와 한 2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 초록색으로 땅이 기록된 곳이 반모섬을 제외하고요. 초록색으로 땅이 이 경계가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 부분에 빌라델비아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약간 밑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고요. 라오디게아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위성 사진을 어떤 분이 이제 확대를 해서 지도를 찍어서 보여주셨는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해서 오른쪽 밑지역에 이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밑쪽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완전히 오른쪽 밑쪽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보시다시피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분지 지역이었습니다. 한 2800m에서 300m 되는 산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예로부터 도시가 천년의 요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양을 목축을 하면서 양고기가 유명했고요.
또 양털, 양모가 유명했고 양 가죽이 매우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또 다음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조금 이 사진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로마 전역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빨간색 혹시 선들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선들이 로마의 도로입니다. 여기서도 아이고 나오고요.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이 도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 골로새 도시의 쇠퇴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이 도로가 쫙 깔려 있고요. 로마와 연결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도로가 만나는 곳마다 정말로 큰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면 기원전 5세기경에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자신의 저술인 역사라는 책에 기록을 했는데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 혹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왕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아하수에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가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영화 300을 혹시 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였고 성경에 기록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원정길에 나섭니다. 사르디스라는 도시를 점령할 때에 골로새에 들렀다라고 하는데 이 사르디스라는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골로새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고 또 도시가 규모적으로도 다른 도시와도 꿀리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역사학자가 골로새는 그 지역의 6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에 골로새에서 약 15km 근처에 라오디게아가 세워지고 그 뒤로부터 도시의 중요성이 점차 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에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까지 지경을 넓히고 영향력을 넓히고 또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까지 직접적으로 관할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유대 지역에서 약 2천 가구의 유대인들을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회당이 생겨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라오디게아가 부각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 로마의 도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로마의 도로가 개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가 도로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골로새가 다시 한 번 더 상업 지역에서도 쇠퇴하고요. 또 이 도로가 발달을 하다 보니 은행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 도시를 주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몰락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도시가 황폐화가 되고요. 이때는 로마가 도시를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약 주후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 12명의 성도들을 택해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밤낮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아시죠. 이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적으로 방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6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 지진이 납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전에 있었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세 개의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라오디게아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도시를 복원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로마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히에라볼리는 로마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반 정도만, 우리가 도시를 재건할 때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돈에서 반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도시가 재건이 되었다고 하고, 골로새는 이때 당시에 도시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가지고 있던 중요도도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앞선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황폐화되어 있고, 아무리 봐도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없고 좋은 점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골로새라는 도시를 재건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골로새가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 아마도 이전에 도시가 이루어져 있던 것만큼 그러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던 이름의 뜻이 크다라는 뜻에서 버림을 받았다, 버리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또 규모적인 영향력이 아마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 중에 가장 연약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너희 안에 소망이 보인다,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또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세 도시를 제가 2장씩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지역인데요. 이 지붕으로 쌓여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보여주는 이 극장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던 극장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는 히에라볼리 지역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히에라볼리 지역은 온천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파무칼레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 로마 황제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할 때 여기 이 파무칼레라는 온천을 왔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고요. 지금도 세계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관광지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웬 동산을 사진을 찍어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골로새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현재도 골로새는 이 유적이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짧은 영어로 찾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도시가 발굴되거나 유물이 무엇이 나왔다라는 게 참 자료가 적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시면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마주한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골로새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여러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복음도 지켜야 되고 유대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데,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갈라디아서에서 엄청나게 길게 거론을 합니다. 그것과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요. 또 골로새서 2장 전체를 보시면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왔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로마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 뒤에 골로새서 2장의 특별히 6절에서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함께 읽으신 1절과 2절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서신서들도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시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에 또 온 세계에 선포하는 말로써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소개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인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가르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그리고 또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리고라는 말로 번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말로써 번역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을 보시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으로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디모데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나와 함께 또 같은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조금 이 말이 합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역시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헬라어 원문을 쭉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골로새 성도들 역시 너희도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셨으면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라는 말인데요. 복음을 들은 이후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그 믿음과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라는 표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한자어만 보셔도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무리도라고 해서 뭔가 조금 무거운 표현이거나 수준이 있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성도라는 표현은 그런 수준이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성도라는 표현 안에 성도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배경을 보시면 이 성도라는 말에 있어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요,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주로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을 섬겼던 그 시대였고 그 지역에 생겨난 교회였다 보니 교회 안에 또 그 지역 안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도라는 말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연차라고 해야 할까요? 오래됨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런 표현으로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정체성을, 믿는 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성도라는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을 성도라 부르십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느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금방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다,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뜻으로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 믿음이 변함없다, 그 믿음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버림받은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무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문안을 받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위로하고 또 여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또 골로새 교회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경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편지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편지의 형식을 따라 골로새 교회를 문안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과 디모데와 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골로새서를 저와 함께 계속해서 나누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또 정체성이 무엇인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